네, 감사합니다. 멋진 특송 감사합니다. 찬양의 수준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수준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가끔 저는 제가 가진 개인 성향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MBTI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가르는 검사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요즘에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때 제가 F 같으세요? T 같으세요? 네, FT요. 네, 반반. 제가 처음 이 검사를 접하고 나서 계속 검사를 하면 늘 F의 성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F 성향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거의 T에 붙어 있는 F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F 감정형이지요. 근데 주위에서 자꾸 저에게 T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번 주에 다시금 검사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F에 붙어 있는 T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었거든요. 여러 번 검사를 해봤지만 계속해서 F가 나왔는데 이번엔 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해봐야겠다 해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또 F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정말 뭐랄까요? T의 성향으로 무장을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위 변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F의 요소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이성과 합리적성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예수의 부활은 신뢰할 만한가? 원래는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T의 성향을 반영하여서 예수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뢰할 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의 역사와 일반의 역사가 구분된다고 생각하고 이 뭐랄까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지한 반응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저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학자들입니다. 일반 대학교에 역사학과가 있지요. 역사학자 교수님들이 많으시지만 일반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도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 고대의 여러 뭐랄까 역사적 기록물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대 역사의 기록물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파피루스의 형태로 발견되는 성경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책으로 엮여진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원래 이 성경이 어떤 형태로 되어서 발견이 되지요? 동물의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힌 사본의 형태로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묶여서 이렇게 성경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현 시대의 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뭐랄까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서구에서는 참 좋은 점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고난, 복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류 대학에서 그 주제로 강의를 할 수 있고 그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화가 토론의 문화가 서구에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미국의 예일 대학교 명문이지요. 거기에서 한 주제의 강의를 합니다. 철학자로서 또 역사학자로서 어떠한 강의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뢰할 만한가?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은 주제로 예일 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강의를 다 끝내고 질의응답 시간을 받는데요.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신약 성경을 자료로 해서 이것으로만 말하느냐 하고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신약 성경은 소위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종교물에 해당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일반 역사 자료도 있을 텐데 당신은 왜 이 복음서 성경의 텍스트만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Hi, Dr. Craig. Hi. I'd like to follow up on the previous lady's question. It seemed to me like most of your evidence for proving your 4 facts was predicated on Scripture itself. It seemed like there was very little cross-referencing, as you suggested in your answer to her question. So my question is, why is it that we take the New Testament to be of such validity and To be what? to be so valid? Why do we take it to be valid and wait 1 second, and at the same time not fully believe that, say, the stories in the Odyssey occurred in reality, or that other great Greek fictions were also real? What separates the New Testament Well, from in a those? sense, the lecture this evening is the answer to your question. The lecture this evening is an explanation of why most scholars today think that the story, for example, of the discovery of the empty tomb is historical, or why Joseph of Arimathea is taken to be the person who buried Jesus. I mean, think of the burial account of Jesus. I am in no way, as I said, privileging the New Testament. We're looking at all of the ancient sources for Jesus, but what we have in the case of the burial is... What sources support this story besides the New Testament? Why do you ask that question? Because you see, I feel like... that question betrays the assumption that the sources in the New Testament are somehow suspect and are not to be taken as evidence. But if something's outside the New Testament, now that's real evidence. Oh, I And apologize. I'll clarify. that's question begging, because what I'm saying is that you look at all of the sources that we have for the life of Jesus equally, and that in the case of the Gospels, these are the earliest and most primitive sources that we have for the life of Jesus. And so to ignore them in favor of extra-biblical sources would be simply mad as historical methodology. The historian always will look at the earliest, most primitive documents as his most reliable documents. And what I tried to show this evening is that these facts are, for example, take the burial, multiply independently attested in early documents. And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hat historians use for establishing a fact of ancient history. Right, which brings me to my question, right? What other sources attest to this burial story? In the case of the burial account, there's something like 5 different sources, independent sources, some of which are among the earliest of the New Testament. I mentioned 2 in my talk tonight. This pre-Pauline formula that Paul quotes in his first letter to the church in Corinth, Greece, is information that comes from... Shouldn't the letters from the apostles also be taken with a grain of salt in that case? It just seems to me like the validity, the truth of the resurrection is dependent on the truth of Scripture, and the truth of Scripture is dependent on... You have not shaken loose yourself from the presupposition that this is somehow an inspired document and that you believe in it because it's inspired. That's not the way critical historical Jesus scholars work.
And it's not a matter of the fact that Paul says it. As I say, what's critical here is that Paul is quoting from a pre-Pauline tradition that goes back to within the first 5 years after the crucifixion. This is a source which is incredibly close to the original events, which Paul himself used, quotes, and passes on.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Paul. He's just the intermediary who passed on this tradition. Similarly with the pre-Mark and Passion story. Mark may have been written in the early 60s, but the pre-Mark and Passion story goes back even earlier than that. Many scholars will date it around AD 40 or so. That's just 10 years after the death of Jesus. Now, you compare that with sources for, say, the life of Alexander the Great, where the earliest sources or earliest biographies we have of Alexander are written by Arrian and Plutarch 400 years after the death of Alexander. And yet they're still regarded by classical historians as largely reliable accounts of his death. The sources that we have for the life of Jesus are just incredibly close to the events that they are about, and therefore they are taken extremely seriously by historians today. And you can't write them off because hundreds of years later, the church collected these documents, put them under one cover, and called it the New Testament, right? I mean, originally there wasn't any such thing as the New Testament. There were just all these separate documents written in the Greek language, like Paul's letter to the church in Corinth, Paul's letter to the church in Thessalonica, Luke's gospel of the life of Jesus, John's gospel of the life of Jesus. All of these various documents were then later collected and put under one cover called the New Testament. And therefore it's just bad historical methodology to say, oh, that's in the New Testament, therefore this isn't an important historical source or isn't a valuable historical source. That's just treating it anachronistically. You've got to treat these documents for what they originally were and then look at or apply the criteria for historicity to the documents with a view toward determining what is reliable in them and what is unreliable and can be ignored or discarded.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떤 맥락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면 저 윌리엄 레인 크리가 답답해하지요.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 텍스트 자체가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인데 저 질문하는 학생이 그 역사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거 뭐 그냥 성경 아니냐, 종교 경전 아니냐 이러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니까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그 고대의 기록물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기도 그가 죽은 이후 400년 뒤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기록물을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의 사후 몇 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까? 10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400년 대 10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00년이 지나서 기록된 그 기록과 그 사건이 일어나고 10년밖에 안 지난 기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한다면 어느 역사의 기록이 더 신뢰할 만합니까? 당연히 성경의 기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어느 저작물보다도 역사적 가치가 가장 뛰어난 기록물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폄하하고 또 깎아내리는 그런 무지함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믿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는요,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데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어떠한 맥락에서의 주장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은 채로 잠깐 기절하셨는데 그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를 시켰고, 그리고 그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그 기간 중에 이제 그 고통 가운데 깨어난 예수님께서 이제 한동안 회복의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그 무거운 돌문을 스스로 옮기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부활했다 하고 거짓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지 않았었다. 기절했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고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원래는 죽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예수가 다시 무덤을 나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에 신뢰할 만하지 못한 이유가 여럿이지요. 우선 역사 속에서 십자가형이 가지는 특징을 볼 때 십자가형을 받고서 죽지 않은 예가 없었습니다. 수요일에도 예배 때에도 다루었지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어떤 고문을 당하시냐면 채찍질을 맞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영화를 우리가 봤지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채찍이 그 당시에 뭐랄까요, 역사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사진도 가져와 봤지만 당시의 채찍에는 동물의 뼈와 쇠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채찍이었고 그 채찍에 동물의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박혀 있어서 채찍질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살에 그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붙게 되면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그게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심하면 안에 장기들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그와 같은 참혹한 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가서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 로마 병사들이 다리에 무릎에 뼈를 부수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금방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빨리 거두셔서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꺾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병사가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와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이후고, 그리고 폐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나온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하셨는데 무덤에 갇히고 회복의 시간을 가진 후 그 처참한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약 제자들이 보았다면, 만약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하면서 막 그렇게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의사부터 불러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잠깐 기절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주장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지는 계속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그 모진 십자가형을 받고서 금방 회복해 돌문을 굴리고 기어가서 걸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거짓말을 시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두 번째 주장은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다른 곳에 두고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돌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경비들에게 어떻게 말하지요? 돈을 주면서 무엇을 시킵니까? 거짓말을 시키죠. 이따가 나눌 겁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너희들은 거짓말해라 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그분이 부활을 하셨다고 막 돌아다닌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제자들이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때 이 제자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시체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따로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닌다면 그때 이 제자들이 받는 유익이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만화 한 컷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계획을 한번 짜보자.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서 어딘가에 숨겨두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자.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 전부는 몰살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말이야,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고 물어봤을 때 나 함께 할게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마당에 제자들이 무슨 영광과 유익을 얻겠다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두 번째 주장,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거짓말로 부활을 전파했다는 이 주장은 개연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거짓 주장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은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세 번째 주장입니다.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각을 보았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지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이 계속 그 베드로를 짓눌렀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각을 보고서 착각을 하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도 역시 근거가 너무나 부족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을 참고할 때 한 번만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셨고요. 또한 한 장소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여러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개인이 아닌 여러 개인에게, 한 집단이 아닌 여러 집단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들은 환각을 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모든 다양한 예수님의 부활 출현을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타당하게.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주장 자체가 가지는 개연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기절한 것이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환각을 본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중히 고려할 때 개연성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신뢰할 만하다고 여길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역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죠. 그래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고, 그 문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도 알았으며,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막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주장을 한 번에 묵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야, 부활은 무슨, 여기 시체 있잖아. 이거 너희들이 따랐던 예수의 시체 맞잖아 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게임 끝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는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천천히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로마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입막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거짓이 퍼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만약 이때 대제사장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제자들을 잡아와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도둑질해서 어디다 숨겼어. 그렇게 해서 빨리 그 답을 얻어내면 그것으로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부활에 대한 소문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서 그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잡아와서 책짓질하면서 협박을 하지만 그 제자들의 입을 막지는 못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계속해서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여인들, 베드로, 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리고 곧 살펴보겠지만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또 우리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몇 주 전 신앙의 여정 시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기록을 보고 이 구절로 인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셨다고 또 고백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기록보다 고린도전서의 기록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어떻게 쓰여 있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5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이 된다면 그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분들 살아있어요. 직접 가서 물어봐도 돼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거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주 볼품이 없고 형편이 없지요.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깊은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지요. 제자들은 꼼짝 안 하고 숨어 있었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더 정확히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던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후에 이 제자들이 매를 받고 위협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킬 만한 가치 중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목숨을 잃으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순교를 앞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짓말들을 믿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었던 것일까? 아니죠. 제자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3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외쳤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3 증거만으로도 예수님의 실제 부활은 우리가 다른 그 거짓 주장들에 비해서 매우 개연성이 높으며 타당하며 신뢰할 만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추측할 수 있지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제 쓰는 거죠.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인생이 망한 것이며,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를 무엇과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무엇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인 채로 있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동의합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분이 보통 유명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저는 저의 모든 정체성과 모든 삶의 의미가 허물어져 버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8, 90년 되는 이 땅에 묻힐 인생, 살다 죽어서 땅에 묻힐 인생,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목적 없이 살다가, 힘들고 고난받으면서 살다가 땅에 묻히는 것이 끝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이며 여러 증거들을 볼 때도 가장 신뢰할 만한 실제 사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까지 전제를 하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고 전제를 한 이후에 암울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열하다가 20절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님 그분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열매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진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옆사람과 하이파이브까지는 아니고요. 예수님,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